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떨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한 강도당한 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만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습니다. 말씀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영생에 대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요.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은 후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가 사마리안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한 대로라면 이웃을 사랑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오히려 이방인보다 낮게 취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그들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학자는 자신이 성경을 좀 안다고 잘난 체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구보다 구원받아야 할,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율법학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비결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하다던가 어떤 자격을 가졌다던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비결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웃 섬김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구제를 하거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섬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이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생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진정 묻는 의도가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맞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쳐버린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서 구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는 제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제물의 희생이 없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 율법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입술을 통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구원은 주신 사랑을 받아 다시 베푸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종교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며 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내적 증거가 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며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이처럼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등불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